환경주의를 맞아 우리의 환경과 생태계를 또 기후변화의 그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게 이게 신앙적으로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 이게 신앙운동일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늘 의문을 갖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시대에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에는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참 좋은 훌륭한 존경받는 과정신학자가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존 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에 비늘이 떨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눈에서도 비늘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광범위하게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나도 동의를 하고 뿐만 아니라 나도 3번씩 비늘이 떨어진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경험은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비늘이 떨어진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 기독교 안에 광범위하게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유대주의에 대한 반대 이런 그 모습이 기독교 안에 있었는데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런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떨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교회의 삶이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한 눈뜸, 그 비늘이 떨어진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태학적인 영역에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일찍부터 자연과 교감하는 것, 동물들을 사랑하는 것 너무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감상적이다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 역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런 그 과제를 수행해 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학 작업을 해 나가면서 생태계 위기의 심각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런 그 교회의 신앙과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교회 전통이 어떻게 자연으로부터의 그런 그 소외를 강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심각한 생태 위기에 필요한 믿음의 응답을 방해해 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이 세 번째 단계의 체험이야말로 자신의 삶과 신앙에 근원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존 캅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또 그리고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깊이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 생태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구 생태계의 위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지금까지의 관성을 쫓아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걸까요? 존 맥키벤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구서신의 편집자입니다. 이 지구서신이라고 하는 저널의 편집자인 맥키벤이 위로의 폭풍우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키벤은 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운을 이렇게 떼지요. 저는 2000시간 분량의 케이블 TV 프로그램들을 면밀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TV 속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우주 안에서 가장 비중 있는 대상이다. 여러분, 이 맥기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세상 논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던집니까?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창조세계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욥기를 보면은 욥이 이 질문 앞에 치열하게 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에는 병이 들어와 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시대의 삶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어?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믿음과 삶의 사고방식을 고스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거든요.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흠잡힐 일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욥은 마음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합당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대면을 요구하지요. 그런 욥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욥에게 신랄하게 질문을 던지시지요.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내가 만물을 지을 때에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파도를 어떻게 그치게 하는지, 어디로 가게 하는지 아느냐? 내가 우박과 눈을 어디에 저장하는지 아느냐?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말에게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창조의 중심이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피조 세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절대적인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리켜서 영어로 human be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깊어요. 인간은 피조 세계와 더불어 존재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피조 세계 한가운데에 존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결핍입니다. 모자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나요? 왜 매일 결핍을 느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려고 그래요? 움켜쥐는 것을 통해서 이 두려움과 결핍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먼 빙이 휴먼 해빙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간이 안고 있는 비극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지구의 생태학적인 위기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맨 마지막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한번 보세요. 다 제각각 자기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없다고 살아가지 못할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인간이 없다고 못 살아가나요? 여러분 높이 솟아있는 산이 인간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나요? 강물이 흘러가는 게 인간 때문에 인간이 없어가지고 강물 흘러가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피조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조금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비극적인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길도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뭘까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 여러분 저는 그 길이 불편한 삶을 감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편리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이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눈에 붙어있는 비늘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4편 시인을 한번 보세요. 빛과 구름과 바람과 번갯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신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의 목을 축이게 하는 샘을 보면서 새들이 지저귀며 놀 수 있는 나무들에게 물을 대주는 시냇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그 필요를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씌어있는 이 비늘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물을 언제나 가장 아름답게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온 우주에 우리가 유일한 피조물인 것처럼 살아가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보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늘 나 자신만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용기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태계의 위기, 기후변화의 위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 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선하신 청지기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기쁘시지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얘기네. 나를 짓누르네.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아마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창조세계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어떻게 감당하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주실까요? 가장 작은 것,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그 작은 일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하나님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실천들을 찾아보고 주님 앞에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녹색 십계명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녹색 십계명을 여러분 한번 잘 마음에 새겨보시고 작은 실천을 통해 가지고 오늘 시편 104편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